멀더 스컬리요. 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도 남자 몰라요. 학생의 마음을 송두리째 앗아갈 이쁜이가 보여요. 내 영혼은 구원받았어. 미안하구나. 나 때문에. 다시 더빙해요. 하나님께서 물으셨어.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지? 멀더, 나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출연했어요. 오 마이 갓, 아싸라비아예요. 이거죠. 빨리 끝났어요. 네. 그 정말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인 돈도 거예요. 있고 예. 능력도 되고. 예. 그런데 이제 외국에 보니까 뭐 오디오북이 이렇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거야말로 내가 할 사업이다. 그래서 오디오북 사업을 시작했어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다 해먹을 거야. 제가 좀 완벽주의자 아. 같은 그런 이유였어요. 그 투자가 많이 됐을 텐데 개인 돈으로. 뭐 처음에는 제가 능력만 투자하려고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들어가야 되고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뭐 아파트 담보해서 대출 그다음에 또 이렇게 주변의 지인분들한테 이게 계속 투자가 들어가는. 근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재산이 투자가 됐는데 망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됐대? 다 잃어버렸죠.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되게 시골이에요. 네. 예. 그 주택을 월세로 아이고. 예, 들어갔죠. 아이들 둘 데리고? 네. 그 망했을 때는 제가 돈이 아쉽잖아요. 예. 그런데 그 성경 제작하는 분이 네. 저한테 이제 돈을 준다고 성경을 읽자고 하는데 진짜 터무니없는 액수였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어요. 너무 적은.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받는 그런데- 금액이 한 10분의 1? 예. 그런 경우 근데 있어요. 네. 그때는 10분의 1이건 100분의 1이건 그렇지. 무조건 그렇지. 예,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아니 근데 교회도 안 나가는데 성경 읽기를 예. 권유하는 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분도 참 어, 대단하신데. 예, 그래서 제가 양심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나중에 들으실 텐데 교회를 가서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려고 간 게 아니라 교회를 가서 한번 정서를 좀 알아야겠다. 예. 아. 그래야지 듣는 분들이 그 정서가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은정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교회 좀 데려가 주세요. 프로 의식으로만 똘똘 뭉쳐 있었죠. 작품을 위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제? 작품을 위해서 가는 거죠. 예수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네, 오케이. 네. 예. 그래서 너 오늘 송구영신 예배 같이 갈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침 이제 녹음 끝날 때가 됐어. 끝나고 할 일도 없어서 네 선생님. 그래서 이제 찬양이 처음에 찬양하잖아요. 예.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예.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찬양만 듣고도. 예, 교회 들어서면서부터 예배 마칠 때까지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계속. 아마 그 한양동이는 됐을 거예요. 눈물이 막 정도로. 콧물 나오고 눈물 나오고 막 그러면서 막 회개가 되는데 와 제가 너무 그동안 잘못 살은 거예요. 특세 때 그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사탄이 나한테 다가오면 예. 목사님을 찾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 말인가. 그리고 이제 그냥 이제 그런가 뭔 말인가. 그리고 집에 왔어요. 예. 근데 그날 밤에 예. 꿈에서 막 완전히 시커먼 물체가 저를 막 덮치려고 오는데 제가 막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사탄인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서 이제 곧 저를 덮치려고 하는 찰나에 제가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지? 그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 꿈속에서. 그랬더니 갑자기 그 커다란 검은 물체가 쫙 줄어들면서 요만한 빛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빛이 쫙 저한테 오는데 십자가예요. 아주 조그만 십자가가 빛으로 쫙 오면서 내 가슴을 쏙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의식이 들었어요. 근데 막 제 가슴이 막 뛰고 있는 거예요, 심장이. 근데 그날부터
내 안에서 음. 막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성령 세례라고 그렇죠. 네. 그러잖아요. 네. 어. 그냥 즐거워요, 괜히. 얼마나 그렇지. 좋아. 네. 예. 그러면서 걸어가도 즐겁고 상황은 열악하고 빚은 산더미 같은데 맞아. 아직도 빚 갖고 있거든요, 제가. 네. 근데 상관없는 거예요. 그 빚이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까지는 이 빚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엄청났거든요. 예. 근데 그렇겠죠. 이제 빚에 대한 스트레스가 안 생기고 그냥 뭐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뭐.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실수하기도 하고 나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고 평가하는 사람들 때문에 억울해하고 잠 못 이루는 경우도 있다. 원치 않는 상황 때문에 숨죽여야 하고 내 의견을 내지 못하는 때도 있다. 어릴 때의 나처럼 주변이 너무 시끄럽고 두려워서 도피처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합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뜬금없는 질문. 네, 방송하신 지 얼마나 됐죠? 저요. 네. 곰곰이 따져보니까 32년, 33년 돼가고 어휴, 있는 것 같아요. 벌써 그렇게 되셨네. 네. 얼마나 되셨어요? 저도 36년 됐더라고요. 아유, 많이 해서 많이 해 드셨어요. 아니 근데 있잖아요. 네. 이렇게 정말 오랫동안 한 길을 걸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우, 아멘. 이거 네. 내가 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나 방송 36년 할래 아무것도 안 할래 이게 됩니까? 안 되더라고. 그럼요. 예.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마 이 네. 축복 안에는 주님이 주신 사명 또한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사명도 맞습니다. 있고 소명도 있고. 음. 정말 오늘 오롯이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인생길을 살아오신 분이 오늘 나오셨어요. 이분은 40년을 한 길을 걸었어요. 예. 우리 성경에서 40년의 의미가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자, 축복과 사명을 같이 느끼면서 성우생활 40년인데 스컬리, 네. 그다음에 롤러코스터, 남녀 탐구 생활하면은 딱 이분 목소리 생각나요. 네. 성우 서혜정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멀더 스컬리요. 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도 남자 몰라요. 학생의 마음을 송두리째 아사가 이쁜이가 보여요. 내 영혼은 구원받았어. 미안하구나. 나 때문에 다시 더빙해요. 하나님께서 물으셨어.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지? 야, 많은 분들께서 스컬리, 그 남녀 탐구 생활, 그 기계적인 목소리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 톤으로 좀 인사 좀 부탁드려도 좋겠다. 될까요? 예. 멀더 나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출연했어요. 오 마이 갓 아싸라비아예요. 이거죠. 네, 정말. 정말 재밌다. 언제 들어도, 네, 언제 들어도 너무 좋은 소리. 요즘 이 더빙 드라마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죠? 외화 더빙은 그렇죠. 맞아요. 외화는 네. 있고.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얘기해 그래도 주세요. 바쁘시죠? 예, 이제 없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새롭게 네. 탄생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뭐 게임 더빙이라던가 예, 요즘 뭐 게임 많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뭐 요즘 또 오디오북 시대가 되어서 네. 예, 북 내레이터 성우분들이 많이 하시죠. 예. 네. 그래서 또 새롭게 생겨나는 것도 있고 네.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일은 그냥 꾸준히 예, 잘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서혜정님 하면은 우리가 그 114 아, 전화하면은 예, 무조건, 114에 전화하면 제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네네. 요즘은 AI가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전에는 아니 예. AI한테 밀렸어요? 네, 밀렸어요. 예전에 전화를 하면은 네. 114에 전화하면은 나왔죠. 네, 그 목소리. 문의하신 번호는 지역번호 02 뭐 이렇게 그래, 이 목소리. 많은 분들께서 와, 이야. 맞다. 아니 이러실 근데 거예요. 그 네. 114도 그렇지만은 프랑스에도 목소리가 나 네,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 가면 작품 해설 한국말 서비스,
네, 저만 한 것이 아니라 네. 그 작품이 워낙 많잖아요. 예, 예. 그쵸. 서령범 선배님, 또 이재용 씨, 성우 이재용 씨, 또 네. 전숙경 씨, 이렇게 남자둘 여자둘 해서 4사람의 성우가 네. 작품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그거 조금만 들려주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 뭐 이 작품은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는 뭐 이런 식으로 아. 예 모나리자- 설명을 해주는 거죠. 모나리자 앞에 가면은 그 그렇죠, 소혜정님 그렇죠.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네. 모나리자는 제 목소리예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야, 나이를 밝힌다는 게 좀 네. 그렇지만 예순이 되셨어요. 올해 저 환갑이에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아니 이거는 축하드려야 돼. 진짜 네. 축하합니다. 성우 인생 40년. 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성우로서는 열심히 살았던 것 네, 같아요. 네. 그 김형석 교수님, 네. 예. 100세 되셨을 때 올해 103세이실 거예요 아마. 예, 맞아요. 근데 네. 100세 되셨을 때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시냐 네, 네. 그랬더니 네. 60세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요? 왜 예,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 기자가 아니 청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 네. 그랬더니 60이 되니까 철이 드는 것 같더라.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60이 되니까 예. 그 말씀에 100% 공감해요. 그래요. 네. 그 전엔 철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왜 사람이 태어나서 20살 때까지는 이 신체가 자라는 시기잖아요. 네. 20살부터 60살까지는 이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시기인 그렇지.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지고 상처받고 치료받고 또 다시 걸어가고 또 뭐 늪에도 빠지고 그것이 꼭 어떤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네. 나의 예. 실수로 네.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40년 동안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0이 되니까 아, 이제는 세상을 어떻게 살면 되겠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 모든 뭐 환경을 접해도 그렇고 예. 그 왜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네네네네. 이제 고개가 좀 숙여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서 계시다가 이게 조금 이제 그러면은 저는 아직 여물시다. 그러면은 우리 둘은 숙이고 네. 이러고 저는 방송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거 계속 아직까지도. 뻣뻣하고 계셔. 자, 그렇다면 예수님 만난 지 10년 넘었다고 10년 고백하셨어요. 조금 넘었어요. 네. 아, 그러세요? 그저 예. 예수님 만나는 게 이제 축복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우리가 사명자로 사는 거잖아요. 인생 돌아보면 어떻게 그렇게 사신 것 같으세요? 그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네. 저는 제가 정말 잘났었어요. 예, 또 그래서 잘났고 잘하셨고. 제 스스로 정말 저잘난 맛에 살았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는 순간, 예. 만난 순간 그것이 무너지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길 그 곳곳에 예수님이 다 계셨고 예.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네. 그걸 작년에 그 우리말 성경을 제가 1월부터 시작해서 네. 11월 초까지 해서 마쳤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 방송 마치고 이제 재녹음하러 가는데 1년 거의 1년을 우리말 성경을 일주일에 한 2-3차례 정도 네. 녹음실에 가서 하루에 4시간씩 예. 한 번 할 때마다 네. 저녁 7시에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꼬박 녹음했거든요. 네. 그 녹음을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40년 동안 성우 활동을 했잖아요. 네. 예, 예. 아, 주님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성경 녹음을 잘 하라고 40년 동안 와. 성우로 트레이닝을 시키셨구나. 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를 위함이다. 네, 어. 오늘을 위해서 40년 동안 내가 성우로 트레이닝 되었구나. 예. 아, 주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서 정말 매번 녹음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녹음을 했어요. 네. 아니 그동안에 40년 동안 성우 생활하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작품을 했겠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때는 이런 생각 전혀 못했어요. 전혀 못했죠. 내가 그냥 잘하니까 네, 많은 그럼요. 사람들이 찾는 거고. 네. 어렸을 때 얘기를 좀 네. 해볼게요. 어렸을 때부터 그 꿈이 성우셨던 거예요? 네. 아. 저희 어머님이
라디오 드라마를 그렇게 즐겨 들으셨어요. 어머니가? 네, 들으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도대체 이 목소리의 주인공들은 누굴까 궁금했고, 네. 네,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성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예. 와, 성우가 뭘까? 그러다가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방송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송반 활동을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예대에서 주최하는 방송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네. 예. 예, 그래서 저희 방송반이 작품을 출품했거든요. 저희 학교가 대상을 받고 제가 개인상을 받았어요. 어머. 근데 그 개인상을 받은 사람들은 네. 그때는 특별 전형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수시 합격. 그렇지. 대학을 네. 아 그렇게 해서 네. 그러니까 꿈이 어떻게 보면은 착착착 그렇죠. 예 이루어진 예. 그런 그럼 케이스네요. 집안 그 사정 형편은 어땠어요? 어릴 경제적으로? 때는 유복했어요. 그쵸. 그런데 네. 청소년기 때 어. 사춘기 접어들었을 때 그때 아버님이 꽤 좋은 직장에 다니시다가 예. 그만두시고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예, 완전 그냥 안 됐어요. 안 되셔서 청소년기 때 너무 가난해서 지금 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그 이렇게 시범단지 아파트 있죠. 거기가 예전에는 판자촌이었어요. 맞아. 거기 저기 비 많이 오면 물 잠기고. 오, 막 다 잠겼었어요. 그랬어요. 예, 그거. 거기까지 갔었어요. 누가? 예, 저희 집이요. 왜 저희 때는 중학교가 등록금을 내야 다닐 수 있었어요. 의무교육이 아니었죠. 네, 예. 네. 그래서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맞아요. 이렇게 해서 월사금. 입학은 했는데 2분기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집에. 중학교 때? 예.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면 예. 이제 어디서 등록금을 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해가지고 오다 친구분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친구분하고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친구분이 아드님이 고등학교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가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제 등록금 구해서 오신 거를 그분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집에 오셔가지고 엄마랑 부부싸움을 하시는데 제가 잠결에 들으니까 그 내용인 거예요. 내 딸은 중학생이고 그쪽은 고등학생이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나는 이제 학교를 못 가게 생겼구나. 아버지도 참 대단하시다. 그래서 다음 날 학교에 가서 담임 선생님께 저 이제 앞으로 학교를 못 나오겠다고 예. 일단은 알았으니까 선생님이 학교에 나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학교에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학교를 가는데 죄 짓는 것 같았어요. 가시방석이지. 왜냐하면 그때 등록금 못 내는 아이들이 왜 집으로 가서 등록금 가져오라고 집으로 쫓겨나고. 이렇게 쫓겨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희 담임 선생님은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막 바늘방석이더라고요. 예, 학교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안 되겠어서 이제 오늘은 선생님한테 이제 내일부터 학교 못 오겠다고 얘기해야겠다 예.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종례 끝나고 선생님이 서혜정 교무실로 내려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결심을 딱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너 학교 매점에서 일해볼 생각 있니? 그러면 근로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대요.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숨도 안 쉬고 네 그랬어요. 학교 다니고 싶어서. 네. 남들보다 일찍 나와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근데 일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일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고 무조건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네. 컸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매점을 다니는데 정신없이 판매해야 돼요. 그렇지. 예, 애들 뭐 학용품도 준비물도 사고 아침 못 먹은 친구들 뭐 이렇게 사 먹고 그 친구들도 그러잖아요. 많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도 많았죠. 창피했었어요. 그러니까. 그치. 예, 창피하지. 예. 이제 중학교 때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에는 엄마가 영등포 역 그 건너편에 조그만 식당을 네. 차리셨어요. 엄마 요리 솜씨, 이렇게 좋아요. 예, 음식 솜씨가 좋으세요. 그때는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이제 서빙, 그때는 또. 서빙 하다가 엄마 식당? 장사가 꽤 잘 됐어요. 그래서 다행이네. 그래서 방송반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거 다행이네.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 방송제 서울예술대학에 네. 주최한 방송제에 나와서 개인상 받고 학교상 받아서 네. 요즘 말로 하면 수시 입학. 네. 그 성우는 근데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이제 서울예대 입학했잖아요. 네. 선생님이 너 요번에 KBS 시험 있는데 한번 봐보지 그러니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어. 5월이었거든요. 3월에 입학했는데 5월이었어요. 어머. 그래서 1학년짜리를 네, 1학년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저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더라고요. 내가 어느 정도인가. 왜냐하면 1차, 2차 이렇게 시험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1차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합격하면 2차까지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예. 그래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어요. 경험 삼아서 선생님도 그렇죠, 교수님도 그렇죠. 그냥 경험 삼아서 한번 갔다 와봐라 그러셨겠죠. 네. 네. 그래서 1차를 응시했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와, 내가 1차 합격 정도는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2차를 시험 봤는데 또 합격했어요. 최연소예요. 성공 되신 거예요? 네. 최연소 합격? 네. 와. 그럼 최연소로. 그때부터 그러면 네. 성활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네. 학교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학교는 휴학을 했죠. 아하. 휴학을 하고 나중에 복학해서 다시 다녔죠. 예. 그러셨구나.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우가 되셨잖아요. 예. 그럼 이제 꿈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미국 드라마 엑스파일. 네. 엑스파일이 지금도 생각나지만은 네. 10년을 했어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 나가. 네. 나이도 제일 어린 우리 막내 성우가. 아유 그리고 두 분의 네. 그 톤 자체가 그렇지. 너무 잘 네. 어울렸어요. 그때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네. 신문이 이만하잖아요. 네. 반이 다 통으로 기사가 났었어요. 어. 제 사진이 반에 반. 그거는 이제 드라마예요, 그죠? 네. 그리고 일이에요. 네, 내 실제 삶하고는 달라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내 실제의 네. 그 삶도 그렇게 잘 나갔어요? 잘 나갔었죠. 음. 예, 잘 모든 게 다 나가다가 과거형이야. 이 94년이 제가 둘째를 낳았을 때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잘났잖아요. 음. 예, 성으로 어린 나이에 너무 일찍 나갔어. 너무 잘났잖아요. 남편이 이제 조그만 사업을 했었는데 잘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막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헤어지게 됐어요, 남편하고. 예. 둘째 낳고. 예, 둘째 낳고 둘째가 3살 때? 예, 4살 되던 네. 해였어요. 예. 그때 그러니까 일도 굉장히 많았고 예. 그때 뭐 엑스파일뿐만이 아니라 CF 녹음 그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거의 하루를 하루 온종일 일만 했어요. 일만 하고 아이들이 이제 저희 엄마가 키워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 이렇게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안에 네. 정말 참 하나님의 존재를 네. 갖다가 믿고 있었다면 네. 성령이 있었다면? 응?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아우, 그랬다면 우리 아이들 아빠를 제가 이렇게 안았겠죠. 예. 그렇지. 안고 가정을 잘 만들었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는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랬으니까 그죠? 자 이혼했어요. 네. 자 그러다가 오디오북 사업. 이제 2002년에 네. 엑스파일이 끝났어요. 네. 그 정말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인 돈도 거예요. 있고 예. 능력도 되고. 예. 그런데 이제 외국에 보니까 뭐 오디오북이 이렇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거야말로 내가 할 사업이다. 그래서 오디오북 사업을 시작했어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다 해먹을 거야. 제가 좀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아닌데 네. 그 당시만 해도 좀 완벽주의자 아하. 같은 그런 류였어요. 그 투자가 많이 됐을 텐데 개인 돈으로. 뭐 처음에는 제가 능력만 투자하려고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들어가야 되고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뭐 아파트 담보해서 대출 그다음에 또 이렇게 주변의 지인분들한테 이게 계속 투자가 들어가는. 근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 그렇잖아요. 이미 이제 벌려놨는데 이거 전 재산이 투자가 됐는데 망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됐대? 다 잃어버렸죠.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되게 시골이에요. 네. 예, 그 주택을 월세로 아이고. 예 들어갔죠. 아이들 둘 데리고? 네. 그 망했을 때는 제가 돈이 아쉽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 제작하는 분이 네. 저한테 이제 돈을 준다고 성경을 읽자고 하는데 진짜 터무니없는 액수였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어요. 너무 적은.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받는 그런데- 금액이 한 10분의 1 예. 그런 경우 근데 있어요. 네.
그때는 10분의 1이건 100분의 1이건 그렇지. 무조건 그렇지. 예,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애들 데리고 저 시골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해돼요. 했죠. 아니 근데 교회도 안 나가는데 성경 읽기를 예. 권유하는 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분도 참 어, 대단하신 예, 분이네요. 그래서 제가 양심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 이거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나중에 들으실 텐데 교회를 가서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려고 간 게 아니라 교회를 가서 한번 정서를 좀 알아야겠다. 예. 그래야지 듣는 분들이 그 정서가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은정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교회 좀 데려가 주세요. 고은정 선생님이 권사님이니까. 네. 어. 그래서 이제 야, 그랬어요? 정말 그랬더니? 프로시네요. 네, 그랬더니? 정말 프로시네요. 그러니까 정말 프로 의식으로만 똘똘 뭉쳐 있었죠. 어. 작품을 위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제? 작품을 위해서 가는 거죠. 예수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네, 오케이. 네. 예. 그래서 너 오늘 송구 영신 예배 같이 갈래? 음. 그러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마침 이제 녹음 끝날 때가 됐어. 끝나고 할 일도 없어서 네 선생님. 그래서 이제 찬양이 처음에 찬양하잖아요. 예.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예.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찬양만 듣고도. 예, 교회 들어서면서부터 음. 예배 마칠 때까지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계속. 아마 그 한양동이는 됐을 거예요. 눈물이 막 그 정도로. 콧물 나오고 눈물 나오고 막 그러면서 막 회개가 되는데 와 제가 너무 그동안 잘못 살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예. 이 고개가 숙여지는데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제일 앞자리에 이렇게 앉으셨어요. 이렇게 네. 앞에서 예배 드리세요. 네. 근데 말씀이 막 스며 들어오는데 마치 스펀지에 이렇게 물 스며 들어오듯이 때가 됐지. 예, 스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날 은혜 받은 거죠. 예. 근데 끝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 나오면서 선생님 저 특세를 저도 드려도 돼요? 그랬더니 그럼.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선생님 모시고 특세 드리러 갔어요. 이야. 40일 특세를 특세 드리러 가서 맨날 자는 거야. 처음엔 그래요. 네. 계속 자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도 40일을 다녔어요. 안 빠지고. 네, 그러면서 대단하시다. 이제 주일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세례도 받고, 네. 예, 그러면서 그 다음 해 40일 특세 드리고 특세 때 그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사탄이 나한테 다가오면 예. 목사님을 찾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 말인가. 그리고 이제 그냥 이제 그런가 뭔 말인가. 그리고 집에 왔어요. 예. 근데 그날 밤에 예. 꿈에서 막 완전히 시커먼 그 지금 이 물체? 스튜디오만한 그런 시커먼 물체가 저를 막 덮치려고 오는데 제가 막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사탄인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서 이제 곧 저를 덮치려고 하는 찰나에 제가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지? 그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 꿈속에서. 그랬더니 갑자기 그 커다란 검은 물체가 쫙 줄어들면서 요만한 빛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빛이 쫙 저한테 오는데 십자가예요. 아주 조그만 십자가가 빛으로 쫙 오면서 내 가슴을 쏙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의식이 들었어요. 근데 막 제 가슴이 막 뛰고 있는 거예요, 심장이. 근데 그날부터 예. 내 안에서 막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성령 세례라고 그렇죠. 네. 그러잖아요. 네. 그냥 즐거워요, 괜히. 얼마나 그렇지. 좋아. 네. 예. 그러면서 걸어가도 즐겁고 상황은 열악하고 빚은 산더미 같은데 맞아. 아직도 빚 갖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네. 아직도요? 네. 아직도 남았어요. 그때 아직도 그 빚이? 남았어요. 이제 조금 남았어요. 근데 상관없는 거예요. 그 빚이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까지는 이 빚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엄청났거든요. 예. 근데 그렇겠지. 이제 빚에 대한 스트레스가 안 생기고 그냥 뭐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뭐. 근데 녹음을 하는데 어느 날 이 성경책이 넘어가는데 예. NG가 안 나는 거예요.
굉장히 한참 녹음해서 NG가 날 법도 한데 이 성경 구절이 왜 내가 읽는 그 문장 있죠. 네. 그 문장이 크게 들어와요. 오. 그러니까 글이 눈 안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방언하듯이 그냥 내가 녹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성경책이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NG가 안 나지? 그리고 막 글자가 쏙쏙 들어오고 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왠지 성경이 또 이렇게 어려워요. 사람 이름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지역명도 너무 어렵고. 그렇지. 예.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여서 와 이건 기적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아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구나. 이게 느껴져요. 제가 막 나와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를 위함이다. 내가 40년 동안 성우를 하게 하신 거는 성경 녹음하기 위한 네. 것이다. 네. 그 말씀 아까 고백하셨거든요. 그때는 내가 믿음으로 읽기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만나고 그렇죠. 우리 주님 만나고 네. 그리고 나서 내 눈이 네. 밝아지고 네. 그리고 나서에 이제 또 이게 저는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너무너무 산더미 같은 빛. 그 산더미 같은 빛과 좀 산 쪽으로 어려움이 좀 많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저는 그게 그 남녀 탐구 생활이 아닐까. 그렇죠. 그치 롤러코스터. 네. 혹시 네. 기도를 그 전에 하셨어요? 이제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너무나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주님께 감사를 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도 너무 많이 울었는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성우의 꿈을 갖게 했고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형편이 어려서 못 다니게 됐을 때 매점에서 일을 하면서 학교를 졸업했고 고등학교에 와서 방송반을 했고 또 서울예대에 들어갔고 또 성우가 되었고 그런 과정들에서 이제 중학교 때 왜 판자촌에 살 때 네. 한 번은 학교 끝나고 집에를 갔는데 동네가 없어진 거예요. 판자 집이? 아니 동네가 아예 없어졌어. 그냥 허허벌판이에요. 이상하다. 내가 잘못 내렸나 버스 정거장을. 그래서 다시 버스 정거장으로 갔어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천천히 잘 찾아왔어요 집을. 철거한 거예요. 재개발. 네, 재개발. 학교 간 사이에. 아파트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엄마랑 같이 집에 와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와서 자기 집터를 찾기 시작하는데 아 우리 집 요쯤이겠구나. 그래서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이렇게 허물어진 거 이렇게 들춰냈더니 연탄불이 살아있더라고요. 방바닥이 따뜻해요. 엄마랑 자려고 누웠죠. 거기서요? 네. 허허벌판이에요. 그래서 잠이 이제 안 와서 뒤척뒤척 했는데 하늘의 별이 그때만 해도 서울에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별이 이렇게 쫙 떠 있는데 이게 뭐지?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예. 그때는 교회도 안 다닐 때였어요. 근데 막연한 하나님이었어요. 저에게는.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제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순간에 너무 간절히 그 별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빨리 성우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가난을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훌륭한 사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엄마도 고생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 제 소원 꼭 들어주세요.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이제 기도를 들으셨구나.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진짜 빨리 성우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성우로서 쭉 성장을 너무 잘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릴 때 그 트레이닝된 중학교 다닐 때 6시부터 일어나서 맞아요. 밤 9시까지 네. 매점에서 예. 다 정리하고 깜깜한 때 집에 가고 예. 이 트레이닝된 그런 훈련으로 음. 정말 사회생활을 잘했거든요. 아 그렇게 요소에서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서 내가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께 감사다. 감사를 못 드리고 감사합니다. 너무 그래요. 죄송해서 막 그저 펑펑 울면서 믿지는 않고 교회는 출석을 안 했지만
나는 태생부터 하나님이 요소요소에 나를 지켜줬다 네. 고백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게 참 신앙이지 뭐예요, 사실은. 네. 그러면은 그 전까지의 일은 하나님께 감사가 없었던 음. 그냥 나의 잘난 맛에 했던 그렇죠. 일이라면 예. 그 뒤부터 예. 그럼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일을 주신다면 진짜 모든 영광 감사지. 네. 예, 올리면서 하겠다. 뭐 이런 정말 약속을 간절히 하셨어요? 기도했어요. 뭐라고? 울면서. 예.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왜냐하면 그때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되고 엑스파일도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려갈 일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 둘도 키워야 되고. 네,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기회 주신 프로그램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게,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남녀 탐구 생활. 그거였는데, 자, 서혜정님이 있잖아요. 아프리카의 우물을 2개를 팠어요. 네. 그것도 초창기에. 저희 이게 아주 성우 감동이에요. 후배분 중에 조재숙 씨라고 탄자니아 잔지바르라는 섬에서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나와서 예. 그 친구 말에 의하면 그 해에 나올 때 기도를 하고 나왔대요. 하나님, 저 한국 가면 동양하기 싫어요. 아, 동양. 선교사님들 맨날 네. 그 저 마음. 정말 너무 싫어요. 올해는 나가면 저는 가만히 있고 누군가 와서 내가 당신 우물 파줄게요 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이제 한국을 나왔대요. 네. 그런데 그때 제가 속상해하지 마세요라는 책을 만들었거든요. 예, 예. 간증서예요. 네. 근데 그 판매 수익을 받았는데 예. 그 수익은 뭔가 내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에 예. 쓰고 싶어서 예. 쓰지 않고 갖고 있었어요. 인쇄. 예, 인쇄. 예. 근데 성우 신호회가 있거든요. 신호회에 갔는데 그 재숙 씨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재숙 씨 어쩐 일이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아프리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혹시 아프리카에 우물 팔 일 없어요? 제가 먼저. 갑자기? 먼저. 왜냐하면 아침마당을 보는데 한비아 씨가 나와서 네네네. 아프리카 현장을 거기서 이렇게 아이 살리고 막 이런 거 보여주는데 우물이 절실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셨구나. 그걸 보고 있었는데 우물 팔 생각은 아니었고요. 있었는데 우리 재숙 씨가 오더니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서 왔대요. 그래서 그러면 한비아 씨 그 얘기랑 이렇게 겹쳐지는 그렇지. 거예요. 그래서 거기 혹시 우물 팔 일 없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 친구가 짜장면을 먹다가 내가 우물 파줄게. 그랬더니 막 짜장면 먹다가 막 우는 거야. 짜장면도 들고서 우세요? 선배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왜 울어? 짜장면 먹다 왜 울어? 그러셨을 거 아니야? 아니 저는 영문을 몰랐죠. 그 그랬더니 선교사님은 울만하죠. 아유. 그 간증을 하는 거여서 어머 난 하나님이- 왠지 그 돈을 갖고 있고 싶었거든. 그래서 와 저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거든요. 이렇게 때마다 그렇게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이제 그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 모르고서 내가 내 일을 했지만 네. 이제는 정말로 일을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네. 하겠다. 그랬더니 그 롤러코스터를 네, 주셨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좋은 일만 주시는 건 아니잖아. 사실은 네. 이거 주시는 건 아닌데 네. 고난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 뒤에 삶은 어떠셨어요? 프로그램은 승승장구했는데 예. 저의 개인적인 생활은 뭐 부채가 워낙 많으니까 예, 꾸준히 계속됐는데 어떨 때는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분명히 아는데 왜 안 도와주실까? 한 방에 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데 예. 왜 나한테 계속 이런 고난을 주실까? 운전하고 가면서 막 울면서 핸들을 치면서 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근데도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왜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애기였으니까 예. 이제 응애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태어났잖아요. 그때는 돌봐주셨죠. 안아주고 근데- 젖도 줘야 되고. 그럼요. 어른이 됐잖아요. 스스로 성장해야죠. 그래서 그 스스로 성장하는 과정을 다 겪고 나니까 지금은
제가 너무 대견스럽고 예, 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네. 제가 이렇게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심에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어떤 상황이 와도 예.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고 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고 네. 이런 성숙한 그런 신앙인으로 거듭났구나. 왜냐하면 매일매일 이렇게 자면서 이렇게 의식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저는 기도드리거든요. 예. 잠자리에서 그냥 이불 속에서 나오기 전에 기도드려요. 너무 감사하다고 하니까 늘 감사거든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가끔 빗나갈 때도 있는데 주차하기가 우리가 힘들잖아요. 제 자리는 꼭 있어요. 제가 이거 어떡하지? 주차가 만만치 않게 해서 하나님 제 자리 있죠? 그리고 들어가면 꼭 있어요. 저도 주차장 들어가면서 하는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제 자리를 주시옵소서. 여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복 다른 건 없어도 주차복은 있다니까 내가. 주차복이 있더라고요. 주차복이 아니 차들이 들어갔다 다시 나와. 아니, 이건 제가 할 근데 간증을 저는 왜 자신 두 분이. 있어요. 나왔어? 내 자리는 있어. 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서혜정님께서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목소리로 네. 성경을 녹음할 뿐 아니라 또 이렇게 치유 낭독이란 거래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치유 낭독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하듯이 네. 목소리는 영혼의 울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성경 낭독을 할 때 그것을 더 많이 느끼는데 예. 네. 그냥 일반 책이라도 우리가 스스로 내가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던가 하루가 우울했다던가 이럴 때 책을 소리내어서 낭독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기 시작해요. 여기 이렇게 응어리가 있으면 이게 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소리가 이 공간을 울리고 내 귀에 다시 들어오고 이러면서 책 내용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책을 다 한 30분 정도 낭독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것이 성경책이면 더 좋죠. 그렇죠. 예. 다양한 봉사활동 중에서도 낭독이라는 거로 치유를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난 이거 보고 참 감동이었어요. 한국예술원에서 성우과 네. 교수로 활동 중이신데 네. 성우가 되지 못한 친구들에게 꿈을 네. 이루게 해줘요. 한 지금 성우과 1, 2, 3, 4학년 다 합해서 1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한 해에 한두 명 들어가기 쉽지 그러니까요. 않아요. 맞아요. 방송사에. 다 성우가 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렇다면 내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성우가 되는 친구보다는 그 나머지 학생들, 예. 그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그렇죠. 것인지. 예. 그런데 마침 오디오북 시장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오디오북을 낭독할 수 있도록. 예.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나는 내가 목소리의 꿈을 이루어서 성우가 되었는데 왜 꿈을 이루지 못한 제 또래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 그렇죠. 있어요. 목소리를 예. 사랑하는 분들.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서혜정 낭독 연구소를 온라인으로 만들었어요. 서혜정 낭독 연구소. 낭독 예, 연구소. 그래서 이제 카페를 만들어서 네. 그분들이 오셔서 저희 그 후배 성우분들하고 수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다 마친 다음에 실습도 하고. 네, 북 내레이터도 하시고 요번에도 합격자가 몇 명 나왔어요. 예, 그리고 저는 그분들이 각 지역에서 낭독을 가르치는 일을 또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좋죠. 지도자 과정 수업을 또 네. 체험시켜 드려요. 무료로. 예, 그래서 저는 무료로 이렇게 체험시켜 드리고 네네. 아니 그 낭독 치유 아카데미 프로그램 지금은 잠깐 이 코로나 때문에 쉬고 네. 있지만 요거는 또 뭐예요? 아프신 분들을 경주에 위해서. 가면 네. 해발 500m에 병원이 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조병식 원장님이시라고 네.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 해발 500m에 그 경주 자연치유 아카데미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암 환우분들 또 신부전 환자, 고혈압, 당뇨 이런 분들이 오셔서 자연치유랑 병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러니까 왜 병원에서 포기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오셔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낭독을 하면서 예.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서 스스로 치유하는 거죠. 정말 그거를 바쁘시네요. 최근에 쓴 책 제목이 나에게 낭독. 그 책 제목이에요? 네.
그 중에서 네. 낭독 시범을 좀 한번 하나 낭독해 드릴게요. 예.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실수하기도 하고 나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고 평가하는 사람들 때문에 억울해하고 잠 못 이루는 경우도 있다. 원치 않는 상황 때문에 숨죽여야 하고 내 의견을 내지 못하는 때도 있다. 어릴 때 나처럼 주변이 너무 시끄럽고 두려워서 도피처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모든 상처를 일일이 되짚어가며 치료하기가 어렵다면 그럴 땐 자기 목소리를 내어 낭독을 했으면 좋겠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소리내어 글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주변 소리에 커튼을 치고 나에게만 집중하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자. 그리고 기회가 될 때 작게나마 소리를 꺼내보자. 낭독이 아직 어색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소리내어 글을 읽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낭독하는 재미에 자연스럽게 빠져들 것이다. 일상에서 잃어버린 마음의 조각들이 어느 순간 버겁게 느껴진다면 낭독으로 치유하면 어떨까 조심스레 권해본다. 한 페이지였어요. 참 좋습니다. 네. 잠이 살아. 그래. 아닌데 이 낭독의 힘이 그건 것 같아요, 그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누구한테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라면은 저는 성경을 소리내서 읽거든요. 네, 네. 그게 아주 이제 버릇이 좀 됐어요. 네. 그랬더니 그냥 눈으로 볼 때하고 또 다른 그럼요. 감동이 예, 있어요. 예. 마음이 이렇게 울려요. 음. 네. 앞으로 계획, 비전, 기도 제목까지 좀 여쭐게요. 저희 아이들이 네. 아직 예수님 못 만났어요. 아유, 저는. 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늦게 만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는 시기에 예.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아직 세상 속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나 저는 아이들한테 예수님 얘기 잘 안 해요. 싫어해요. 예, 그래서 그냥 혼자 기도해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 알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예. 아니 그리고 음. 저기 서혜정님도 네. 늦게 만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애들은 예. 나보다 빨리 언젠가 만나면 되지 만날 뭐. 거예요. 네. 아이들을 위한 기도? 네. 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우리 성우 서혜정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이 말이 가슴에 이렇게 남아요. 30년, 40년, 50년을 한 분야에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면 이게 감사잖아요. 네. 이게 은혜잖아요. 네. 그런데 감사가 없었다.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이게 습관적으로 일하다 보고 네. 계속 돌아다가 보면은 네. 내 능력이 앞에 가는 거죠. 네. 어떤 계기가 있어갖고 하나님한테 혼난다거나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어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때 비로소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고 감사구나라고 네. 느끼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라. 네. 오늘 이 영상을 네.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네. 믿지 않는 분에게도 정말 좋은 영향력이 있을 것이고 또 믿는 분들에게도 이분이 또 믿는 분이셨구나 하면서 또 같이 공감하면서 즐거워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요거 같이 해야 돼요. 한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자,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으로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겁니다. 네. 이 기독교 대안학교에 마음이 있으시는 목사님이나 그리고 교회에서는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로 연락을 주시면은 자세하게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